서로의 축복 속에서 여러분들의 7월이 건강과 평안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그리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 말씀을 교독하는 방법으로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같이 읽죠.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청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하여 식사했다는 기록이 3번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이 그 첫 번째 기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의 이름을 시몬이라 이렇게 알려주고 있고요. 예수님은 그 식사에 초대받았고 초대에 응하셔서 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습니다. 당시 문헌을 보면 유대인들은 귀한 손님을 모시면 관례적으로 3가지 예를 행함으로 손님을 맞이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손님이 도착하면 그 어깨에 손을 얹고는 입을 맞추면서 평화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샬롬 하는 그 평화의 입맞춤을 하고요. 두 번째는 찬물을 미리 준비해 놨다가 오는 손님의 발 위에 부어줍니다. 좀 더 극진한 경우는 하인을 시켜 온 손님의 발을 손수 씻겨주기도 했습니다. 그게 두 번째 관례였습니다. 특히 그 당시는 뭐 지금처럼 길이 좋지도 않았고요. 비포장이었고 신발도 지금처럼 좋지 못했죠. 샌들이라고 해봤자 바닥만 있고 위에는 헝겊으로 묶는 그런 단순한 형태의 샌들이었기 때문에 집 안에 들어오는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그 물을 공급해주는 이러한 것은 손님에 대한 일반적 상식이었고 또 예의였습니다. 세 번째는요, 향을 태워 만든 그 향이 들어있는 그런 어떤 향을 머리에 뿌리거나 아니면 향유를 머리에 부어서 이 머리를 시원하게 해주거나 여행으로부터 올 수 있는 냄새를 제거해주는 그러한 예를 또 갖추었던 것이 손님을 맞이하는 일반적 관례였습니다. 이때 가장 흔하게 머리에 부으며 혹은 머리에 쏟았던 기름이 감람유, 지금으로 말하면 올리브유가 되는 거죠. 당시 어느 가정에 유명한 랍비가 오면 일반적으로 동네 사람들도 함께 청하여 랍비로부터 주어지는 가르침을 받기도 했고요. 또한 토론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풍습이었죠. 따라서 대부분의 잔치는 마당이나 뜰에서
벌어지는 것이 일상이었고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죄 많은 여인이 쉽게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갈 수 있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힌트를 우리가 그와 같은 관습으로부터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아마 뜰이나 마당에서 진행됐던 그 잔치에 여인도 들어가서 참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참여한 여인으로 인하여 그 시몬의 집에서 매우 난처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한 여인이 그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 여인을 이름을 밝히진 않고요, 잘 알려진 죄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녀가 어떤 죄를 지었기에 죄인이라고 부르고 있는가 잘 몰라요. 누가가 설명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여인의 정체가 누굴까에 대해서도 학자마다 의견이 분분한데 결론은 누군지 잘 모릅니다. 혹자는 누가복음 8장 2절에 나타난 귀신 들렸던 여인인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던 그 여인이라 말하지만 8장에 가서 그 여인의 이름을 밝혔던 누가가 바로 직전에 그 여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막달라 마리아 아닐 것 같고요. 또한 비슷한 사건을 들어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본문에 나타났던 이 여인이 바로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 사건을 비교해 보면 오늘 본문의 사건과 요한복음 12장의 사건은 전적으로 다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여인이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라고 이야기할 만한 아무런 근거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누가는 단지 이 여인을 죄 많은 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그 여인이 누군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단지 죄 많은 여인이라는 표현이 그 당시 전통적으로 어떤 경우에 많이 쓰였냐 하면은요, 이 부자들을 상대로 몸을 파는 매춘 행위를 하거나 아니면 직업적인 매춘 행위를 하는, 흔히 그 성경에서 창녀라고도 표현되는 이러한 여인들에게 죄 많은 여인이라는 표현이 관습적으로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번역본에 보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죄 많은 여인이라 알려진 여인을 창녀라 이렇게 번역한 영어 번역본도 존재하는 것은 그런 연유입니다. 어쨌든요, 이 여인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누가가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표현대로 죄 많은 여인이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여인이 예수님이 초대받아 머무셨던 바리새인의 집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게 찾아온 여인은 예수님께 다가갔죠. 그녀의 손에는 향유를 담은 옥합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수의 뒤로 예수님께 다가갔죠. 당시 유대인들의 식사 관습을 보면요, 그들은 우리처럼 똑바른 자세로 앉아서 식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비스듬히 누워 왼팔로 몸을 기대고 그리고 오른손을 뻗어 음식을 먹는 좀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식사법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럴 때 이제 발은 자연스럽게 뻗어지게 되겠고요, 그럴 때 식사의 자리에서는 샌들을 벗고 맨발로 식사하는 것이 일반적 관례였습니다. 이런 상태로 식사를 하고 있는 예수님 곁으로 한 여인이 다가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 다가간 여인의 눈에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을 했어요. 누가는 이 여인의 행위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여인에 대한 기록을 눈여겨볼 만한 몇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적시고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볼 것 같으면 38절에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할 때 이 적시고라는 표현이 성경에서는 주로 어떨 때 사용하는 단어인고 하니, 홍수가 난 후에 땅이 흠뻑 젖어 있는 그 상태를 젖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누가는 묘하게도 홍수 뒤에 땅이 젖었을 때 표현하는 그 단어를 여인의 눈물로 말미암아 적셔진 예수님의 발에 사용하고 있다. 어떤 얘기입니까? 여인의 눈에 끊임없는 눈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물이 예수의 발 위에 뚝뚝뚝뚝 떨어져서는 마치 홍수 후에 땅이 젖듯 예수님의 발이 흥건히 젖은 그 상태를 누가는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그 여인은 예수의 뒤에 찾아가서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로 예수의 발을 적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인은 난처함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인에게는 수건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예기치 않은 상황이 그녀에게도 발생한 것입니다. 당간 가운데 이 여인이 취한 행동이 뭡니까? 머리를 풀어서는 예수님의 발 위에 떨어진 자신의 눈물을 황급히 머리털로 닦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예수의 발 위에 흐른 자기의 눈물을 자기의 머리털로 급히 닦은 여인은 예수의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으며 그렇게 예수님 곁에 나아가 예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그것이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께 다가왔던 죄 많은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 위에 떨어진 눈물을 씻은 여인은 가지고 왔던 옥합을 깨고 그 위에 향유를 꺼내 예수의 발에 붓는 것으로 예수님에 대한 예를 갖추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누가의 기록에서 이 여인을 묘사하는 그 기록에서 주목할 만한 또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입맞추고라는 단어입니다. 이 입맞추고라는 단어가 헬라어 시제로 보면 미완료로 되어 있어요. 이 미완료 시제는 헬라어 시제에 있어서 아주 특별한 시제입니다. 끊임없이 계속되어졌던 과거의 어떤 행동을 기록할 때 미완료 시제를 사용하죠. 그러니까 어떤 뜻이 되죠? 여인의 입맞춤은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다가왔던 여인은 끊임없이 그 발에 입맞추면서 사랑과 애정을 고백하고 있었던 거죠.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춘 행위는 한 번에 그친 것이 아니고요, 입을 맞추고 그리고 또 다시 입을 맞추는 계속된 행위를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 두 권의 책은 누가가 기록한 책이잖아요. 누가는 입을 맞추는 행위에 대해 많은 부분에서 강조한 그런 신학자입니다. 또 다른 입을 맞추었다는 표현을 우리가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냐면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에 관하여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비유가 잃은 아들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흔히 탕자의 비유라 이야기하는 그런 비유죠. 여러분,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정말 그 불합리한 방법으로 요청하여 그 재산을 가지고 멀리 나가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리고 더 이상 살 방법이 없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고 터벅터벅 걸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 아들과 아버지의 재회 장면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보니까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기서 입을 맞추었다는 표현 역시 오늘 여인에게 기록된 똑같은 단어, 똑같은 시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입 맞추는 그 행위는 한 번에 그친 것이 아니라 바라보고 입 맞추고 다시 확인하고 입 맞추고 얼굴 만지고 입 맞추고 어깨를 끌어안고 입 맞추고 끊임없이 계속되었음을 누가는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비록 아버지의 재산을 모아 창기와 함께 탕진하고 돌아오는 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 먼저 그 아들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얼굴을 감싸 안아요. 그리고는 입을 맞추고 다시 얼굴 바라보고 입을 맞추고 확인하고 입을 맞추고, 그것이 누가가 표현해내는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아버지의 가슴에 깃든 그 깊은 사랑, 이 단어 하나를 통해서도 우리는 충분히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누가가 이 단어를 사용하는 또 한 군데는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으로 가면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회 리더들이 이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장면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사도행전 20장 36절 말씀을 보면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여기서 입을 맞추었다는 표현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여인이 예수의 발에 입을 맞췄던 그 단어, 그 시제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끊임없는 입맞춤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헤어짐이 너무 아파서, 다시 볼 수 없다는 그 말이 너무 가슴 아파서 그들의 헤어짐은 미처 헤어지지 못한 채 끊임없이 부둥켜 안고 다시 확인하는 그 진하고 아름다운 그 장면, 그 이별을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회 리더들이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 진한 사랑과
헤어짐에 대한 간절함, 끊임없는 입맞춤으로 그들은 이별을 나누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이들은 서로를 결코 멈출 수 없는 그 진한 입맞춤을 계속하고 있는 걸까?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아버지는 그 아들을 끌어안고 그 아들의 볼에, 에베소 교회 리더들은 사도 바울을 참아 놓을 수 없어 그 안타까움의 입맞춤을 몸부림치듯 하고 있는 걸까? 그럼 그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이겠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유일한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인의 행위로 인하여 수군거림이 있었고요, 많은 사람들은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아는 고로 예수와 그들의 잔치를 망친 그 여인을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불편한 시선을 그 여인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에게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결코 장애물이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장애물보다 예수를 향한 마음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그 장애물보다 예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장애물보다 더 컸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그녀에게 행하신 일, 죄를 용서받은 일, 그리고 새로운 삶을 주신 그분, 그 어떤 것도 그분께 나아가 그분을 만나는 그 여인의 마음을 결코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그 여인이 어떻게 예수를 만났고 어떤 은혜를 받았고 어떤 변화가 임했는지 누가는 구체적으로 표현해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짐작은 할 수가 있어요. 그 여인이 예수에게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 위에 떨어진 눈물을 씻고 끊임없이 입을 맞추며 그 발 위에 향유를 부을 때 그를 초대했던 시몬이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어떠한 여자였는지 알았을 텐데 그걸 모르고 내버려 두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다,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의 전통에 보면 부정한 자와 접한 자는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도 부정해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부정해지는 것을 막지 않고 내버려 둔 걸 보면 저 사람은 율법에 익숙하지도 않고 선지자가 될 수도 없다, 시몬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 속마음을 아셨던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시몬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말씀하소서. 41절 4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죠.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41절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시몬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너무 쉽고 분명하고 단순한 질문 아닙니까? 이 쉬운 당연한 질문 앞에 시몬은 이렇게 대답해요. 43절 같이 읽죠.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거기까지입니다. 뭐라고 대답했죠?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뭘 생각할 게 있어요? 당연한 거죠. 너무 많이 재는 거예요. 너무 많이 재는 겁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판단이 옳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내리신 결론이 뭐죠? 그것은 이 여인은 탕감받은 은혜가 큰 여인이라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예수님을 사랑함이 그 어떤 사람보다 지극히 커서 그 어떤 것도 이 은혜 앞에 반응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던 여인,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여인은 그런 여인이라고 예수님은 소개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그칠 줄 모르는 눈물,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고 머리털로 그 눈물을 씻어내며 자신의 가장 값진 향유조차도 예수님의 발에 부어진다면 결코 아깝지 않다는 그 헌신된 고백과 태도로 이 여인을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보다 주님이 귀한 거예요.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주님, 이 여인은 온몸으로 그 사랑을 표현해 내고 있는 겁니다. 사랑은
그 사랑의 대상을 향해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을 때 우린 그걸 사랑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머물러 있으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 간절한 움직임이 없다면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의 진정한 위기가 언제 시작되죠? 부부간에 진짜 문제는 언제 시작됩니까? 여러분, 돈을 잃어버릴 때가 아니에요. 건강을 잃어버릴 때가 아닙니다. 그 정도는 사랑한다면 함께 능히 헤쳐나갈 수 있어요. 아니요, 일평생 병든 남편, 병든 아내를 수발하면서 온 몸을 희생하는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알아요. 돈을 잃어버리는 거,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이 모든 것을 끝장나게 하진 않아요. 그런데요, 진정한 위기는 사랑을 잃어버릴 때 찾아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충분히 그리고 극복할 수 있지만 사랑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이 가장 큰 위기와 문제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그래요. 현대교회의 진정한 위기가 어디에 있는 줄 압니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현대교회의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 되고 있는 겁니다. 남편하고 사는데 사랑이 없다면, 아내하고 살긴 사는데 사랑이 없다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명맥은 유지하는데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 그건 그 어떤 것보다도 위험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거예요. 예배는 하는데 더 이상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 예배는 남은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봉사는 하는데 더 이상 진한 은혜 받았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 그리고 이 은혜를 주신 주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속에 남아있지 않다면 우리의 봉사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서로를 대하는 데 있어 서로가 구속받은 주 안에서의 형제여 자매입니다, 내게 존귀한 자들입니다, 고백이 사라지고 있다면 진정한 교회의 문제는 거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는 진정한 위기를 겪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현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계시록 2장에 보면 주님이 7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보내신 편지가 제일 먼저 도달한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모든 면에서 규모도 갖추어져 있었고요, 교리적으로도 잘 조직되어져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요, 7교회 중에 가장 두려운 책망을 들었던 교회가 어딘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이런 책망을 하셨어요.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가장 두려운 책망이 에베소 교회에게 주어진 겁니다. 자연스럽게 복음이 이동된다거나 리더십의 이양이 있겠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직접 너희에게 찾아가서 내가 너희들에게 놓았던 그 촛대를 내가 친히 옮겨 다른 데로 옮겨 놓으리라. 주님이 그런 경고를 에베소 교회에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이런 책망을 들었죠?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사랑을 잃으면 모든 것이 의무가 됩니다. 억지로 하는 의무감에서 모든 것을 행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노릇을 하는 거예요. 남편 노릇, 아내 노릇, 부모 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냥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면 짐이 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로 그런 단계로 나아갔던 거예요. 주님이 바라보실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면 주님은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주님이 바라보실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은혜도 없고 감격도 없고 사랑도 잃어버린 채 노릇하고 있다면, 신자 노릇, 교인 노릇하고 있다면 주님 얼마나 가슴 아프게 가요?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실까? 오늘 에베소 교회를 주님이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 겁니다.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확인하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뭘 확인하셨죠? 내가 너를 세울 거다. 너의 목회 비전이 뭐냐? 내가 너를 세울 거다. 목회 스킬이 뭐냐? 너 뭘 준비하고 있냐? 이런 거 물으셨나요? 아니요. 주님이 3번이나 거듭해서 물으신 건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만 물으셨어요. 거듭거듭 3번이나 물으셨어요. 사랑이 있어야 사명도 목양도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릇하는 거예요. 목사 노릇, 성도 노릇, 신자 노릇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몬이 보여주었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그는 예수님을 초청했지만 물 씻을 물도 드리지 않았어요. 평안의 인사인 입맞춤도 하지 않았어요. 그 흔한 감람유조차 그 머리 위에 붓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단지 그는 예수가 어떤 이인가, 그가 내게 필요한 자인가, 그것만을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자신들이 만든 그 전통과 율법의 테두리에 예수를 가두어 놓고는 이 사람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지 아니면 같이 가면 좋을지 판단하기에 급급했던 것, 시몬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점점 그들은 종교인이 되어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종교 안에는 예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신원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게 뭘까? 주님이 무엇을 물어보실까? 우리 찬양대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뭘 물으실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찬양대 했는데 왜 실력이 늘지 않냐? 왜 스킬이 그 정도냐? 이거 물어보실까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 너희들이 정말 날 사랑하니? 정말 찬양 하나하나에 그 사랑을 담아내고 있니? 너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 사랑을 느끼고 사니? 그거 물어보실 것 같아요.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당회실에, 권사실에 주님이 찾아가시면 뭘 물으실 것 같아요? 왜 일 그거밖에 못하냐? 왜 헌금 그거밖에 못하냐? 왜 시간 그거밖에 못 내냐? 그거 질문하실 것 같습니까? 주님 그런 거 물어보신 적이 없어요. 주님은 한 가지만 물어보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니?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면 움직여요. 사랑하면 말이 필요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이 없는 사람은 딱 한 사람뿐입니다. 여인뿐이. 여인은 말을 안 해요. 온몸으로 받은 은혜를 표현해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가장 진한 언어가 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들으시는, 주님이 가슴에 담으시는, 주님이 바라보시는, 결코 놓치지 않는 주님의 시선을 사로잡는 가장 큰 언어, 말하지 않는 그 여자가 가장 크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김광석 씨가 부른 노래 중에 서른쯤에라는 노래가 있어요. 30살이 이런 노래를 부른다는 것도 좀 이상하지만 30살이 되고 보니까 늘 머물러 있을 것 같았던 청춘도 지나가고 있고 늘 내 곁에 있을 사람인 것 같아서 좀 소홀했는데 그 사랑도 떠나고 그러면서 이제 묻는 거예요. 내가 하루하루를 뭘로 채우고 살고 있지? 지금까지 나는 무엇을 목적하며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채우려고 여기까지 살았는가? 그런 질문을 아주 그의 그 애절한 목소리에 담아 이렇게 심금을 울리는 그런 노래죠. 그런 그 노래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7월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지난 2016년 전반기의 삶은 어땠는가? 놓치고 있었던 것은 뭘까? 나의 전반기는 뭘 채우려고 급급하며 그렇게 2016년도 여기까지 왔는가? 뭘 채우려고 우리가 이렇게 분주하게 왔는가? 사랑을 잃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습니다. 사랑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을 잃으면 구제하고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며 자고 해도 내겐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주변은 늘 요란했어요. 갖가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때론 자신들의 이익을 재고 때론 자신들의 생각을 드러내고 때론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며 지식을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한 사람, 주님의 시선을 붙든 사람, 끝까지
주님의 시선을 뗄 수 없도록 만들었던 한 사람, 여러분 그는 누굽니까? 바로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주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신 그 은혜가 너무 놀라워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 마음속에 있는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어 주님께 나아갔던 한 여자, 그 여인만이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찾아와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황급히 그 발을 씻기며 너무 감격에 겨워 그 발에 입 맞추고 가장 귀한 향유를 그 발에 붓던 여인, 여러분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잊고 사는 것은 그게 아닐까? 오늘 우리가 잊고 사는 것은 그것이 아닐까? 어디서부터 우리가 이 마음을 잃어버렸는지, 어디서부터 이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돌아보는 가운데 남은 2016년 그 사랑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우리의 삶들이 채워져 가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움직여 나가시는 우리 귀한 신원예담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분주하게 사는 것 같고 참 많이 애쓰고 수고하는 것 같은데,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면 참 많이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붙들어야 되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너무 많이 놓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때문이 아닌가. 이 시간 돌아보며 우리의 생각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놓치고 있었지만 그 여인은 붙들고 있었던 것, 그래서 주님이 바라보시면서 감동하셨던 것, 주님이 내버려두라고 그 여인의 행위를 칭찬했던 것, 오늘 다시 찾고 우리에게 남은 주어진 생애를 그 사랑으로 채워 그 사랑을 보여주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우리의 가슴을 채워야 될 것, 우리 주님께서 가장 소망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의 가슴에 담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신원예담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우리의 마음과 소원과 다짐이 되기를 소망하는 그 간절함과 또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를 보여주고 살고자 하는 그 마음들 위에,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이 은총과 은혜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